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멸망 또 구원의 대표적인 원리가 로마서 5장 12절 21절까지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또 자격증 따야 되고 또 그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 있죠. 성경에도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표적인 원리로 설명해 놨습니다. 이미 다 와 있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눈치를 못 채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 읽는 거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문제와도 상관없는 인생, 이미 와 있는 응답,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받은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특히 처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감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확신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믿겠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 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함이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려는가 모르겠지만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진리인데 이 축복을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는데, 즉 내 앞에 지금 와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니 우리가 이 권세를 믿고 사용할 때 하나님은 이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 삶에 체험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 말이죠. 이미 되어 있는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미 주어진 신분 권세를 어떻게 여러분 것이 돼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 사역의 처음 시작인데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이미 다 받은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권세를 주셨다. 이미 와 있는 것인데 이 와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응답으로 와 있게 하는 이 권세, 쓰일 때 또 권세를 사용할 때 그때 응답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신앙 고백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고백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고백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고백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네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어제부터 집중훈련하면서 제가 우리 3.18 영적 서밋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이 예수 믿는다. 그거는 종교와 똑같다. 예수 믿는 것은 원수의 강한 진을 파하고 여러분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다.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까딱 잘못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이 세례 요한처럼 되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에레미야, 엘리야처럼 선지자의 하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 땅의 것 싹 다 풀고 잠그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 열쇠를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믿음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함과 동시에 그 말씀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이 하나님의 천국 열쇠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회복의 열쇠요, 치유의 열쇠요, 빼앗긴 것을 되찾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내가 이미 뭘 줬다? 권능을 주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천국 열쇠 안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이름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열쇠를 사용할 때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치는 그 밤에 뱃전에 서서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에게 명한즉 잠잠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는 바람과 풍랑과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 가운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앉아있는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영적 안진병이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담대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공부, 학업, 전문성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빌립보 3장 21절에도 모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특징이 있겠죠, 그 열쇠. 우리 집 열쇠를 내가 한 열 몇 개를 깎았어요. 현관문. 딸이 잊어먹고 집사람이 잊어먹고 아들이 잊어먹고 저는 깎았던 그 처음 열쇠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마스터 키, 모델 키야. 그걸 가지고 와서 깎습니다. 깎을 때 보면요, 그거 그대로 놓고요, 그 옆에 요거는 송곳같이 그 깊이 그대로 재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돌아가는 이걸로요 그대로 깎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복사키가 아니라니까요. 복사키가 세상에서 깎는 그런 키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는 키라요. 그러므로 이 키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키요, 평생 운명사주팔자에서 일어서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그 운명을 회복시키는 이름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름의 그 축복의 권세를 가진. 그러면 이 권세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세와 권능은 다르죠. 권능이란 말은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권세는 대통령이 부릅니다.
지금 이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이 사람 저 사람 비서실장 뭐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넌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환경부 장관 해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거. 위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328 영적 서밋들에게 준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열쇠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두 번째 특징, 사용할 때만 효력을 나타냅니다. 사용 안 하면 잠겨있는 것이 그대로 잠겨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중훈련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할 수 없었던 만물이 복종하는 그 축복의 권세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할 때만 역사가 일어난다. 권세의 특징 두 번째, 사용 안 하면 반대가 있습니다. 사용 안 하면 문제가 와요. 열쇠 사용하면 녹습니다. 열쇠 사용 안 하면 녹슬고 나중에는요, 사용하려고 할 때 부러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준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만 썩힌다. 그러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 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요, 여러분을 구원하고도 남을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은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사용해야 된다. 사용할 때만 역사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열쇠는 거기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천국 열쇠는 그 이름은 살아있는 존재 사단 마귀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왜 청소 안 하면 먼지가 쌓이고 왜 방이 또 집이 더러워질까요? 왜 낡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데마다 먼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청소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쌓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전문성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청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요? 영적 불구자가 되는 거 계속. 그러니까요, 막상 여러분이 다른 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산업을 시작한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엔 딱 눈 뜨면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이 너는 베드로라,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반석 교회를 세우려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맨날 맨날 힘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능력, 빌립보 3장 1절, 만물이 복종케 되는. 여러분, 불신앙 들면요,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투성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권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오늘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우리 기독교 신앙, 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요, 아담, 하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아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 이래서요, 아무리 노력하는데 자꾸 이거 보니까요, 저주가 계속 임해요. 자꾸 임해요. 목사님, 나는 선하고 착하고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안 되는 것 투성이, 영적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니까 굉장히 발전하는 노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네피림에 빠지고,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 8절을 보니까 바벨 탑을 만들어, 여러분의 인생의 탑을 만들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졌다. 이게 답입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왜 인간에게 어려움이 자꾸 오냐? 성경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왜 그것이 내게 왔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무당을 했는데 왜 조금 있다가 그 귀신이 딸에게, 나에게 그대로 와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한 사람에게서 온 것 전부 다 물려받는다. 다 물려받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르렀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 의로운 행위는요, 이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의 생명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같은 원리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쪽 저쪽
서로 대꾸를 통해서요 이야기. 사도 바울은 문학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래서 오지도 않았는데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오지도 않았는데 전 백성을 끌어다가 광야에서 피제사를 드려라. 이걸 본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 핵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은 얼마나 간단한지 하나님이 여기서 한 사람으로 통하여 들어온 사망이 모든 사람 여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른 것 말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뭘 믿느냐면 1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것 같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지붕에 기와장 올려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기와장에다가 안 지워지는 매직으로 화이트로 이름 적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적에다가 그 이름 적어놓고 안주머니, 속옷에 넣고 다녀야지 저주 재앙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 어떻게 하시냐면 하면 되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지만 입으로 신할 때 목사님이 서론에도 말씀했습니다. 사용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입, 기도하는 입, 권세를 사용하는 입. 물론 여기에는 먹는 입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될 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입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한 대로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 중직자가 교회 안에서 불신앙하잖아요. 그 불신앙의 말이 나온과 동시에 교회 안에 싹 다 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예배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 21절 읽어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때문에 영적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너희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제는 뭐가 일어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 변화의 그래서요, 이번 주 강단하고 우리 집중훈련하는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현장에서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메인 스트림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보다 권세를 준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격은 사라지면 됩니다. 사라지면 못 사용합니다. 효력이 없으면 없어집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표의 축복으로 부르셨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를 부릅니까? 노아를 부릅니다. 아담의 후손들 말고 노아를, 성경은 딱 한마디에 노아에게 그가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인물 누구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언네스가 이제는 목포의 대표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부르셔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 집안 후대 다 살리겠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한 분을 부르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겠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먼저 나부터, 그 다음에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명이라도 이제 조금 다른 나 한 명이라도 이 복음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후대 복음화 할 수 있다. 오늘 전체를 정리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노릇,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되겠다. 이 대표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부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대표적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